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가 한 40일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 계획한 만큼 소망한 만큼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있지만 자,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았죠? 네,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제나 만족감이 없는 분이 있어요. 언제나 내가 이런가 계신 분이 있고 또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어느 정도는 자족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다고 그런 분들조차도 만족감이 막 충만하게 막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묻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는 게 뭐 별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탈출해가지고 뭔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분도 있죠. 캠핑 간다든가 여행 간다든가 그렇게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꿈꾸기도 하죠. 그래서 복권도 사시고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삶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주 짧은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 속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생배주어라든지 또 낡은 옷,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여러 가지 그런 사물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것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6절 17절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배 주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우리가 보존되리라.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죠.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의 99.9%의 목사님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고 여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좀 삐딱한 사람이지만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들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비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계기로 새 복음서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그 앞부분에 있죠.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아까 14절, 15절입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종교 행위를 실천하고 있는데 왜 예수 당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냐 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금식을 꼭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함께 있는 시간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축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시간이 곧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저희들도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가 실제로 왔죠?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가 알다시피 금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금식 정도는 아무도 아니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배 조각을,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잘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가보는 것이. 20대 때 성경을 읽는 거하고 60대 때 성경을 읽는 것 같을 수가 없죠. 다릅니다. 네, 성경은 똑같은데 왜 이게 달리 읽혀질까요? 네, 내가 누워있는 지금 처지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읽혀지죠.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이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 역사는 대략 2000년이죠. 오랜 시간을 지낸 것처럼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죠. 그런데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본 교회 중에 가장 긴 교회 몇 년이었어요? 100년? 100년 넘은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년이죠? 올해가 44주년째죠 이제. 네. 다른 교회 뭐 100년, 120년 다른 교회 본 적 없어요. 한 150년, 160년 그런 교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봤자 200년이 안 되죠. 교회 역사 2000년인데 생겼다가 없어진 겁니다.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 교회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길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가 그 웅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입니다. 다 알 수가 없다.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성경의 해석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꼭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설교를 선포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nothing입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시간 낭비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아무리 명숙한 두뇌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귀중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영원히 값진 것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회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낡은 옷에다가 새 천조각, 생배조각, 새 천조각을 깃게 되면은 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의해서 당겨지고
더 찢어진다.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무슨 그런 이상한 질문 하냐?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낡은 옷을 위해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새 천축을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헷갈리죠? 자, 포도주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새 포도주는 지금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포도주죠. 그렇죠? 새 포도주는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멀쩡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왕성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그 에너지가 지금 밖으로 발산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익어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막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 에너지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터트려버리죠. 멀쩡하면 터트려지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겁니다. 아이고, 새 가죽 부대를 하지 않고 낡은 부대에게 넣었더니 터져버렸어. 다 버리는 것이죠. 자, 포도주 얘기를 보면 새 천조각과 낡은 옷 얘기보다 말하려는 바가 더 분명해집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넣으란 말이 아니라 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쉽죠? 네, 쉬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진짜 생배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비유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 자, 그러므로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야 됩니다. 대체 뭡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 시간 막 보내는 게 아니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자, 아직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작은 천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새 거예요. 아주 좋은 그런 천조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 것이라고 해도 손바닥만한 작은 천조각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새 천조각 이것이 옷 한 벌을 다 지을 만큼 그런 크기가 되지 않으면 그 천조각은 어딘가에 결국 붙여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구실을 다할 거 아닙니까? 자, 포도가 돼서 또 잘 익은 포도를 따가지고 밟아가지고 액체를 만들죠. 포도를 막 발로 밟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발로 밟죠. 하지만 그것이 아직 포도주가 아니라 숙성되지 않은 새 포도즙이죠. 포도즙입니다. 자, 그것은 어딘가에 넣어가지고 숙성시켜야죠. 몇 년 동안 숙성시킵니다. 그래서 비로소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통이 있든지 부대가 가죽 부대가 있어야죠. 부대 새 가죽 부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숙성 중인 이 포도주는 왕성한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발효됩니다. 화학적인 막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로는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담아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럼 바보짓이죠. 그런데 만일 새 가죽 부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죽 부대가 없으니까 새로 만든 포도즙을 다 그냥 버립니까? 버려요? 그렇진 않죠. 자, 비유해서 새 천조가, 새 포도주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첫 제자들, 첫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새 천조각이고 새 포도주다. 이 비유가 말씀한 게 것입니다. 자, 그들은 새 천조각이었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 새 포도주였습니다. 자,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지금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에너지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박해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목숨을 다 연명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에너지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손바닥만한 작은 천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간 만들어진 담길 부대가 심지어 없는 그런 새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자, 새 옷이라고 해도 당장은 너무나 작고 몇 년 후에는 아무리 값진 포도주 같다 해도 지금 당장은 담길 부대조차 없는 덜 익은 포도즙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낡은 옷에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낡은 옷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낡은 옷에 기워졌고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겼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왕성한 에너지를 지금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 속에서 막 불 붙듯이 일어나죠. 여러분 젊으실 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잠도 안 하죠.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요. 너무 막 흥분돼가지고. 네.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막 방언도 터져 나오고 기도가 끝없이 나오고 눈물이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내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네.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런 왕성한 에너지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낡은 옷에 붙고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겼잖아요. 그런데 결국 때가 되자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은 붙었던 낡은 옷을 당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막 꿈틀내면서 막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옷이 찢어지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었고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나올 그런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낡은 것을 찢어버리고 터지게 하는 에너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이 체화되어서 내가 살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니까 죽는 것이죠. 죽음까지요. 여러분 죽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목숨? 여러분한테 목숨이 한 100개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 목숨마저 버릴 수가 있죠. 왜요? 예수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에너지가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올해 시작된 지 한 40일 지났는데 여러분 계획한 대로 소망한 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삶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나한테 좀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나한테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압니다. 지금 나한테 한 10,000불만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10,000불 정작 생겼는데 조금 줬다 말아요. 100,000불? 와,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이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 몇 달 있다가 똑같아요. 너무 배고파. 밥 먹었으면 좋겠어. 밥을 먹었어요.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좋다가 말죠. 또 배고프니까 사람은. 계속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낀 것이 채워지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부족한 것이 또 나와요. 나한테 물질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은 건강해지면 되고, 건강해지면 또 뭐가 되니까 계속 부족한 것을 채우면 좋겠다. 반복되는 것이죠. 부족과 만족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 부족한 것을 메워서 나로 하여금 내 삶에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부족한 것을 채워서 만족을 주게 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내 바램을 채워주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내 인생의 균열을 만드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찢어버리는 것이고 당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터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럭저럭 하면서 살면 되지, 인생 별거 있냐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그 잔잔한 내 삶에 파문을 일으키는 그 돌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삶에 찢어짐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나. 당기는 것이 없어서 뭔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우리의 낡아빠진 그 삶을 당기는 새 천조각 하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한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새 포도주를 담글 그 용기가 없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가 내 삶이 아니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돈에 초월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나는 돈 없이 살 수 있어. 없죠. 돈을 향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돈이 있어야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평안을 확보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렇지나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한다 해도 결국에 그 목표가 돈이 전부인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죠. 옛날보다 더 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죠.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뭡니까? 너의 꿈을 펼쳐라 합니까? 아니죠. 돈 많이 벌어야니까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많이 벌어라. 그거 아닙니까? 그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죠. 아이고 뭘 모르는구나. 뭘 모르는구나. 애를 닥달해서 해서 공부시켜야지. 왜 그렇게 안 하냐. 자, 이러한 현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모르는 몫이 있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저항할 힘이 나한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 뭐 그래봐야 뭐 달라지냐? 내가 한 사람 우리가 좀 한다고 해서 일단 달라지겠냐? 그렇게 현실에 눈감아 버립니다. 외면해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었던 그 인류의 도약은 거대한 혁명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나 개인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삶에 그 작은 찢어짐과 당김과 터짐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조금씩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작아도 되죠. 작아도 됩니다. 작은 찢어짐만 있어도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입니다. 작아도 됩니다. 그 천조각이 작아도 그것으로 낡은 옷을 찢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누룩이 큰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만든다. 큰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왕창 집어넣죠. 그 빵 먹을 수 있습니까? 해봤거든요. 제가 해봤거든요. 써서 못 먹습니다.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막 큰 숫자로 집어넣거든요. 써서 못 먹습니다. 조금 넣어야죠. 작은 누룩이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작은 찢어짐, 우리가 작은 찢임이 될 수만 있다면, 작은 당김이 될 수만 있다면, 아주 작은 약의 그 누룩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공허를 낼 뿐만 아니라 태양 사람들의 공허를 채우고 남을 예수 구원의 기쁨을 가져들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구원의 그 기쁨으로 가득한 그 복음이 찢어지게 만들고 당기고 터진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거기에 내가 하느냐? 용기 혹시 없으십니까? 용기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에 없는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그 실험실에서 30년 동안 실험실에서 대덕에서 이렇게 했어요. 과학자로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아버지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 꿈은 글 쓰는 거였어요. 문과. 저희 아버지가 65가 넘어서 거의 70의 무렵에 소설가로 등단했어요. 나중에 저희들 여러분에게 선물할게요. 저희 아버지 소설책이 있어요.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한 권을 출판해가지고 출판했어. 말씀하시더라고요. 65세, 70세에 대해서 출판했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지만 참 대단하신 게 그 꿈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3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꿈을 포기하고 직장에 다녔던 거죠. 그래서 평생 자기는 글을 쓰고 싶었던 거죠. 근데 글을 쓰면 굶잖아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국문과 앉아있어요.
너 국문과 가면 평생 굶어 죽었나. 그래서 다른 데 갔어요. 돈 벌기 위해서. 네. 근데 아버지는 결국에 그 생활을 다 마무리하시고 결국 뭐 하십니까? 소설가로 등단하셨어요.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 많으시죠? 저희 아버지 80이에요. 연세 많으시죠? 내가 지금 사는 날 얼마나 살겠나 나 포기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나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내 인생에 대한 얘기를 책으로 쓰면 이만큼 돼 라고 다 말씀하세요. 내 인생은 한 페이지가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길게. 그래서 어떤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아 내가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자서전서 줄까? 진짜로요? 자서전서 줄까? 그게 내 목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간증지. 본인이 못하면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필요하신 분들 인터뷰하면서 네, 약간 뭐라고 할까 조미료? 색초죠. MSG 넣어가지고 뭐 소설처럼 쓰더라도 만들어보니까 멋지지 않아요? 멋지잖아요.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있어요. 나는 꼭 말씀 안 돼요. 내가 10년만 젊어도 내가 20년만 젊어도 제가 53시거든요. 다음 달에 54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10년만 젊어도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10년 지나면 말하겠죠. 10년만 젊었는데 뭐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그 시간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선행이든 봉사든 찬양이든 기도든 성경 필사든 무엇든지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의 온 힘을 다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일에 저도 기도하고 우리 온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